겠습니다. 구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멈추어 예배하라. 멈추어 예배하라.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하시죠. 멈추어 예배하라. 멈추어 예배하라. 우리 지난주까지 창세기 45장까지 말씀을 지지난주까지 나눴는데 잠깐 정리해 드린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2번 방문하는 일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직면케 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회개하고 변화와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요셉에만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닌 그 모든 형제들이 다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공동체와 각자에게 맺으신 언약을 이뤄가시는 장면들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45장 이제 중반절 후반절로 가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든 이야기들을 아버지에게 고합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디어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야곱이 아들인 요셉과 만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형제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좀 상상하건대 아버지 저희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가 팔게 됐고 근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아마 아버지랑 이야기 나누지 않았을까 이런 장면들을 떠올려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는 요셉을 만나기 위해 제가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쉼없이 그 얘기 듣자마자 빨리 다 짐 싸라. 가족들이 66명이었거든요. 빨리 다 짐 싸고 그때 이제 야곱도 나이가 130세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죽기 전에 이제 여러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노년에 하나님이 이제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니까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요셉을 보러 가야겠다. 제가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지체 없이 바로 야곱으로 직선거리로 최단거리로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6장의 1절을 살펴보니까 야곱이 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딘가를 들렸다 가는데 어딘가를 들렸다 가는 장소는 1절에 브엘세바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리면은 그 마음이 더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시면 이 야곱과 가정이 있었던 헤브론에서 그 다음에 이 애굽의 고센 땅까지는 직선거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브엘세바를 들렸다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던 길에 브엘세바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브엘세바를 들렀다가 이제 고센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 들렸다 갔을까? 왜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까요? 아마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거주하고 약속의 땅을 가나안으로 주셨지 애굽으로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는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 이것도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애굽에 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실패했던 장소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 애굽에 갔더니 자기 아내를 뭐라 말했다고요? 누이라.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던 영적으로 실패했던 장소가 애굽이에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더 나락에 떨어져야 된다고? 이건 괜찮을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45장 46장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전 확신하는데요. 보십시오. 야곱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난 상태잖아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민낯도 다 드러났어요. 요셉이 그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아들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 이 46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다음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중에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기대감도 있었고 또 소망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좀 헤아려지는 부분이, 여러분, 저도 우리 아내랑 벌써 산 지 2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살면서 20년 동안 왜 민낯이 안 드러나겠습니까? 민낯이 안 드러나면 죄송하지만 그건 부부 아닙니다. 민낯 다 드러나는 게 부부인데, 이런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민낯이 아내에게 드러났어요. 근데 뭔지는 묻지는 마세요. 어쨌든 드러났는데, 그 민낯 드러나는 전도사는, 민낯 드러난 강도사는, 민낯 드러난 목사는 또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펴놓고 다양한 책들을 펴놓고 주일날 말씀 전한다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네요. 그 모습을 아내가 본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근데 가끔은 토요일날 아내가 집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만나는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마음의 수치심도, 마음의 자격이 없음도, 마음의 부끄러움도, 마음의 두려움도, 그 시간을 이 마음을 다 간직한 채 브엘세바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 두려움, 수치스러움, 자격 없는 것, 부끄러운 것, 이것에 대한 뿌리가 있더라고요. 그 뿌리는요,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나를 본 거예요. 진짜 나를 본 겁니다. 진짜 나를 봤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저도 헤아려 보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모습인지를 저는 제 자신을 보았거든요. 이번에 이제 4주년이 지나가고 참 마음이 좀 요즘은 좀 진중합니다. 좀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내년에 임직과 또 이제 위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시는데,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전 자격이 없습니다. 4년은 은혜로 왔지만 하나님 앞으로 최소 제가 아직은 이제 49이니까요. 20년을 더 해야 되잖아요. 20년이 아닌가요? 맞네요. 그렇죠. 70이 은퇴라고 이제 친다면 21년을 더 해야 되는데, 우와,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 많이 받은 줄 아세요? 아멘, 마라나타. 주님 오시면 명분 끝나잖아요.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 오늘 찬양 부를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이제 20년 지나가면, 5년 지나가면 저도 민낯이 드러났을 텐데, 민낯 드러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왜 제 안에 없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혼내신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신목사,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자격 없는 거 이제 알았어? 그 다음에 네 형편없는 거 이제 알았어?
네 수치와 민낯 드러난 거 이제 알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나 이미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았던 부분이, 자,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무언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묵직해져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더 깊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두려움도 있지만 나아가는 것도 두렵다 보니까 합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여기까지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니까 난 이제 자신이 없다. 그 마음을 면밀히 돌아보니까 뭘 깨닫게 됐냐면, 신종철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나를 바라보니까, 그리고 이 시간이 하나님 언젠간 되겠죠. 하나님 1년이라는 시간이 위임을 받는 시간 동안에 제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위임에 임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냐면 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그 진중한 마음으로 애를 쓰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요? 합리화하고 있으니까. 왜요? 더 한 발짝도 나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의 그 원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아, 진짜 그 합리화하고 있는 나를 근거로 이 교만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목사 결단해라. 2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한 분의 이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나요? 신목사 결단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음성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음성 듣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구절구절로 저를 이렇게 찝어내시는데 이런 거예요. 그렇게 준비돼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네가 너를 모르는 거야. 너 또 그렇게 그 상황에 그냥 맴돌 확률이 높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 이제 지점마다 명확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가 아니라 이 부분은 내려놔야 될 것. 뭐뭐 같아서 아니에요. 내려놔야 될 것. 이 부분은 더 의지해야겠구나. 아니요. 의지해야 하는 것. 이 부분은 하나님 간절히 붙들어야겠구나가 아니라 간절히 붙들어야만 내가 죽지 않는 것. 굉장히 명확해져요. 그리고 일기를 쓰며 정리했던 부분이,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단한 다음에 여전히 넘어질 것을 알지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이 나의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고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차원으로 나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그 알량한 자존심 붙들고 그냥 그 수준 가운데 이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 나를 의존하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셨던 거더라고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자기 의존을 철저히 무너뜨려야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전체 그 말씀의 주제가 멈추어 예배하라이잖아요. 그러니 내 민낯이 드러날 때는, 우리의 그런 바닥을 치는 모습이 드러날 때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이 아니라 브엘세바의 제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1절 말씀을 화면에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자рат을 드리니. 자,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야곱이 바로 고센으로 가지 않고 둘러갈 정도로 브엘세바로 간 겁니다. 그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의 최남단인 곳인데, 영적으로 이곳은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영생하시고 당신은 영원한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렸던 은혜의 장소, 간증의 장소, 고백의 장소가 여러분 브엘세바였고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이 그랄 목자들과 갈등 속에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샬롬을, 화평을 약속해 주셨던 것을 약속받았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러니 정리한다면 브엘세바는 은혜가 누적된 장소예요.
은혜가 항상 있었던 장소예요. 아버지와 많은 분들의 이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혜가 누적된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하고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럼 나의 브엘세바는 어디일까? 분당 우리교회일까? 왜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22년 동안. 아니면 제 모교회 금강교회일까? 그것도 19년이었으니까 나이 연수로 따지면 분당 우리교회인가? 근데 제가 제일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일까?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저의 브엘세바는요, 저희 어머님의 무릎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울컥울컥 여러 지점들이 올라오더라고요. 늘 우리 어머님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러다가 관절 나간다, 엄마 좀 그냥 편하게 기도해라 그랬더니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질 때는 진짜 납작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또 막 기도가 뜨거워지면 우리 어머님은 앞뒤 좌우로 흔드시거든요. 랄랄라 룰룰룰 럴럴러 그러며 그 모습을 항상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힘들 때면 아마 어머님도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 어머님의 무릎에 머리를 밀어요. 그 다음에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엄마 기파주세요. 제가 막 엄마 힘들었어요, 저 이래요. 저도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남자다 보니까 그냥 좀 그렇지, 그냥 그런데 그 사랑은 받고 싶지, 안정감은 누리고 싶지, 내 민낯이 드러났지만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해 주시는 장소가 저는 어머님의 무릎이었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저의 귀를 파주시면서 귓밥을 제거해 주시면서 기도도 해주시고 찬양도 불러주시고, 그게 너무 생생해요. 이러면 어떤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지금 살아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어머님한테 전화 드려야 돼요.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런 날이 있었어요. 어제 기팝을 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또 어머님한테 기팝 파줘 얘기하면 묻지 않고 이리 와, 다 아시는 듯한 느낌? 그 무릎이 저한테는 브엘세바였구나. 그 무릎이 그립구나. 그 자리로 가야 내가 회복이 된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구나. 야곱이 그 심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나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어떤 표현이냐면 나는 민망해서 나의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니까 어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내 감정, 내 상처, 그 다음에 내가 숨기려고 하는 자기 합리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숨기지 않아도 되고, 내 죄책감 드러내도 되고, 내 민낯 하나님께 드러내도 되고, 그러할 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없애신 후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우리 가운데 그저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수용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멈추어서 정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멈추어 예배하라는 뜻은요, 찢겨진 마음으로 희생제사, 즉 속죄와 중보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 명확하게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1절에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희생제사는 어떤 제사이냐면요, 동물을 잡아 각을 뜨고 그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할 때 그때 나의 죄를 그 동물에게 안수함으로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는 그 모든 그 희생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가 찢기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린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떤 피 흘림 있는 제사를 드렸을까요? 먼저는 야곱이 본인의 민낯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 돌아보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편애했던 제가 죄인이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찢기도록 망가지게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 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내 또 우리 자녀들 다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 바로 저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비와 어미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또 어떤 희생제사를 드렸을까요? 그의 자녀들의 모든 민낯들. 여러분,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야곱이 그 아들 탓하고 원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르우벤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죄를 tuk지하였습니다. 하나님, 동물에게 전가하며 우리 아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르우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질렀던 시므온과 레이를 위해서 또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살인자 아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팔아넘긴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유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자녀들의 방황이든 또 그들의 무너짐이든 어떤 탈선이든 부부간의 갈등이든 가정 내 영적인 단절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원망하고 탓할 거예요. 남편 탓, 아내 탓, 그 아이의 잘못 지적.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신다고요? 제일 먼저는 너가 회개하는 거다. 하나님, 이렇게 가정이 되기까지 기도 안 했던, 이렇게 상처로 점철되어지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이 아비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녀들이 무언가 잘못하면, 저도 우리 아내도 그래요. 비난과 잔소리가 앞서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비난과 잔소리를 멈추고 하나님, 우리 두 자녀의 또는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죄악을 마음에 품고 통곡하며 중보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살려주실 때 우리 모든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우리 둘째는요, 잠자기 전에 꼭 기도받고 자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근데 어떤 날은 막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와가지고 기도 잠깐만 해주고 가. 여러분, 이 말에 제가 비참한 거예요. 그 영적 귀한 유산을 아들에게 기도해주는 마음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나는 설교 준비한다고 그 아들의 청을 거절한 적은 없지만 왜 나는 그것을 조금 귀찮아했을까? 우리 온유한테 말했어요. 미안하다. 그리고 첫째랑 분리수거하면서 우리 아들과 이런 얘기 나눴어요. 아빠가 생각보다 너무 형편없지? 미안하다. 막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막 열심히 하고 지쳐 들어와가지고 네 마음도 잘 못 알아주고 네 마음도 잘 못 나누고 아빠가 진짜 형편없다. 정말 미안하다. 진짜 짧은 시간인데 분리수거하며 아들하고 찐한 마음을 나눴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의 말이 참 해석에 다양한 또 여지가 있지만 우리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아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지만 그 말에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형편없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과하며 다시금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어 예배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다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3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먼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이야.
이 말씀 이전에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십니다. 성경에 2번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는 사랑의 말이에요. 누구야, 누구야? 사랑과 언약과 그리고 모든 인격적인 돌봄의 표현이잖아요. 저는 이 2번의 말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첫 번째 야곱아라고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 죄책감과 수치와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야곱의 이름을 부르실 때는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부르심 같아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종철아, 다 안다. 네 마음을 다 안다. 그리고 2번째 야곱이라 부르실 때는 마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2번째 야곱이라 부르실 때는 먼저 그 마음을 헤아림을 다 받고 있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야곱아 라고 이해할 때는, 야곱아, 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야. 너 수치 가운데 있는 자녀가 아니라 너는 절대 불변하지 않은 내가 너와 맺은 언약 가운데 있는 야곱이야 라고 안심시켜 주시는 말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까? 왜 너는 두려워하니? 책망 안 하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신약과 구약을 다 찾아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하실 땐 항상 하나님은 짝을 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두려움을 하나님이 사라지게 만들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섭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때 조금씩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너를 인도할 거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고, 애굽은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인도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땅이니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는 우리의 이런 감정과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정을 다 토한 다음에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은 두려움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발을 떼서 브엘세바에서 이제 고센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 4주나 걸리는 길을. 그러니 진정한 예배자는요,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제 자신을 깨닫는 부분이, 진짜 상처는 우리 영적인 시야를 좁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상처와 나의 연약함의 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지, 하나님 전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또 이런 상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막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큰 그림이 안 보이고 내 스스로 규정한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혹시 이 자리에 내년에 임직을 준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수치와 나약함 때문에 두려움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상처나 그런 열등감이 내 시야를,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시야를 좁게 만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멈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솔직해야 되는 것은, 한번 임직의 예를 들어 볼까요? 임직을 준비한다. 근데 그렇지, 나는 아직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 나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 그 마음이 정말 귀하시고 겸손의 마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결단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뭐 임직을 받으시라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상황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결단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1년 뒤, 2년 뒤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영적인 상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단하라.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붙들 건 붙들고 하나님 의지할 건 명확하게 의지하라.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애굽이라고 불리는 그런 불안한 땅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이 너무너무 귀한데요, 멈추어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냐면 예배로 회복된 영혼은 마침내 축복과 경배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제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과 요셉이 만나서 끌어안고 이제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지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49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이 그 모든 아들들 이름을 불러가며 각자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그 야곱은 아들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게 한 장에 걸쳐 다 나옵니다. 그게 49장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십시오. 이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130에서 이제 야곱이 147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100년이라는 그 시간, 130년이라는 과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남아있는 17년을 이제는 야곱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남아있는 17년 동안 야곱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이뿐이냐 또 있습니다. 47장과 11에서 11장에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47장 31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자, 이 말씀 이후에 곧 이제 야곱이 운명해요. 그러니 침상머리에서라는 말은 이제 야곱이 기력이 다 빠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때잖아요. 그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에 대해 이렇게 믿음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며. 여러분, 처음에 믿음으로 야곱은 어떠할 때에? 이제 죽을 때에 각 아들에게 축복했고,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순례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순례자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그 죽는 순간에 뭐 했다고요? 그는 예배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은 주제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 또한 똑같이요. 맞아요. 인생에 저같이 젊을 때는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할 때가 있고 진짜 힘을 다해 사역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진짜 있습니다. 이제는 힘도 빠지고 또 병으로 인해 아프시기도 하고 나이가 이제 있으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고 싶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구나. 그때에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30년 동안 야곱이 훔치기만 하고 상처만 주기만 하고 가정 다 파멸시키는 모습이었다면 그의 노년의 마지막 17년은요 끝까지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요. 전혀 그 나이가 됐을 때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는 소외감을 느끼게 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지? 하며 서운함과 상처와 울분과 어떤 본인이 살아오셨던 이 147년의 인생의 경륜과 연륜을 가지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탓하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축복하고 끝까지 예배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노년에 대한 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간 주님이 다 불러가신 그날이 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가, 또는 여러분들이 있었던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장례식장에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를 많이 축복해 주셨어. 우리 그 교회 그 어른씨는 내가 진짜 힘들 때 내 손 잡아주셨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셨어. 사람들이 다 세상에 나를 비난하는데 그분은 나를 안아주셨어. 그리고 그 어르신은 진짜 예배자야. 끝까지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자의 모습을 지켜내셨던 분이야.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의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우리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음 주에도 야곱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정 속에 민낯이 드러날 때 여러분 꼭 자신이라는 거울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찢겨진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또는 자녀들의 그 아픔을 붙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남편의 아픔을 붙들고 아내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회개를 올려드렸다면 말씀 붙들고 다시 내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끝에는 나는 축복의 사람, 나는 예배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찬양을 고백하게 될 때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야곱의 심정을 마음에 담아, 나의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오직 보혈의 대속의 피,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 지점을 지나가 보니까 민낯이 드러나면 숨고 싶지 직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빨리빨리 그냥 민망한 상황이 지나가기를, 시간이 해결하겠지, 시간이 묻어지게 만들겠지, 참 그런 심리가 우리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단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제대로 직면하지 않으면 우린 또 그 시간을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야곱이
자신의 민낯이 드러날 때 철저히 야곱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을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에 찾아가 간절히 회개하고 통곡하며 주님, 제 탓입니다. 주님,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부부의 관계를, 자녀의 관계를, 또는 이 교회를, 또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전혀 예배자의 모습도 전혀 축복자의 모습도 아니었던 것을 주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말씀 붙들고 끝내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힘써 주님 앞에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민낯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넘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그리고 또 나는 그 자리에서 그 영적인 수준에서 나는 맴돌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압니다. 하나님 그러니 더 나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나도 더 나아갈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다라는 무게로 하나님 어쩌면 회색 지대에 하나님 아버지 중간 지대에 우리는 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끊어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맡겨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주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그렇게 명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만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 기도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이니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고백하십시다.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내 감정이 또는 내 상처가 또는 나의 모든 수치가 돌아보고 깊이 돌아보니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참 좁게 만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만 보이게 하고 상처받은 나만 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것밖에 안 되는 나만 보이게 하는 그 좁은 시야가 깨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멈추어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하여 누구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 주의 피로 하나님의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 주님의 향기로 물들이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멈추어 예배하며 이제는 축복의 사람 예배자로 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가정마다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